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열왕기하 9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왕 예후의 삶에 대하여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하 왕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은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로 극도로 타락하였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선자들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왕후 이세벨은 페니키아 왕 엣바알의 딸로 우상 숭배뿐 아니라 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행동했습니다. 그는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을 뿐 아니라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하여 살인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도 왕위를 이어받은 그의 후손들도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보응이나 징벌을 가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악행 중에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제9대 왕은 요람이었고 요람 왕 때에 이웃나라 아람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형제의 나라 유다와 동맹을 맺고 아람과 맞서 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 요람의 군대 장관은 예후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대 동맹군이 아람과의 전쟁을 하기 위하여 길르알 라못이라는 곳에서 아람군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아람 군인이 요람 왕을 공격했습니다. 이때 요람 왕은 부상을 입고 전쟁터에서 빠져나와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왕이 부상을 입음으로 이스라엘 군은 전쟁을 멈추고 군의 지휘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쟁을 앞장서서 이끌어가야 할 왕이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으니 이스라엘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한 청년이 장관들의 모임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선지자 엘리사가 보낸 제자로 군 지휘관들 가운데서 요람을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서 요압 장군에게 기니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람과 함께 집으로 들어간 청년은 요람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왕 예후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은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로 극도로 타락하였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선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왕후 이세벨은 페니키아의 왕 엣바알의 딸로 우상 숭배뿐 아니라 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을 뿐 아니라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하여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도 왕위를 이어받은 그의 후손들도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인 보응이나 징벌을 가하지 아니하시고 그 중에도 참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제9대 왕은 요람이었는데 요람 왕 때에 이웃나라 아람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형제의 나라 유다와 동맹을 맺고 아람과 맞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 요람의 군대 장관은 예후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대 동맹군이 아람과의 전쟁을 하기 위하여 길르알 라못이라는 곳에서 아람군과 싸우게 된 것입니다. 아람 군인이 요람 왕을 공격했습니다. 이때 요람 왕은 부상을 입고 전쟁터에서 빠져나와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왕이 부상을 입음으로 이스라엘 군은 전쟁을 멈추고 군의 지휘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쟁을 앞장서서 이끌어 가야 할 왕이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으니 이스라엘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에 한 청년이 장관들의 모임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선지자 엘리사가 보낸 제자로 군 지휘관들 가운데서 예후를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서 기니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후와 함께 집으로 돌아간 청년은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백성 곧 이스라엘 왕으로 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갑작스런 청년의 말에 예후는 매우 당황하였습니다.
모여있던 지휘관들이 예후에게 그 청년이 무슨 일로 왔는지 물었습니다. 예후는 사실대로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었다는 것과 장차 하나님께서 아합의 우상 온 집안에 심판을 베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은 예후를 왕으로 기름 붓게 하시면 하나님이셨습니다. 왕으로 세우는 과정을 일반적으로 왕위를 계승하는 때는 선왕이 죽었을 때입니다. 그러나 예후를 왕으로 기름 부을 때는 아직 이스라엘 왕 요람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는 단지 전쟁에서 얻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하여 일시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예후를 왕으로 기름 부었을 때는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살아 있을 때였습니다. 선지자 엘리사는 이 사실을 알고 제자 하나를 예후에게 보내면서 부탁한 말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알지 못하게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후에게 기름을 부은 다음에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일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역적이 되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왕이 알기 전에 빨리 기름을 부어서 새 왕을 세운 후에 그 자리를 피하라고 시키는 것입니다. 요람 왕이 아직 재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왕을 선택하여 기름을 붓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인 것입니다. 아합 왕 때의 극심한 우상 숭배의 죄와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인 죄를 다스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마땅히 아합의 가문에 심판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위하여 하나님은 강력한 세력을 가진 새 왕 예후라는 군대 장관을 세우셨습니다. 예후는 갑자기 찾아온 엘리사의 제자를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비로소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지휘관들에게 돌아가서 자신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하였음에 왕의 군대 장관들이 장관과 지휘관들은 예후의 말을 듣자 곧바로 자기들의 옷을 찢고 나팔을 불면서 예후는 왕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일을 보면 예후는 왕으로 기름을 붓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왕의 권위까지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권력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권세자는 반드시 선하고 좋은 권세자뿐 아니라 악한 권세까지도 하나님의 간섭이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세는 어떤 권세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예후는 아합 가문의 심판자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예후가 왕권을 잡자 처음으로 한 일은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를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 왕 요람을 죽이면서 열왕기하 9장 2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젯날에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시체를 위하여 이방의 이 발에 던질지니라 했습니다. 요람 왕의 선조 아합이 저질렀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이렇게 아합과 이세벨의 권력은 하늘을 찌르듯이 당당해 보였습니다. 거칠 것 없이 그들은 악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들의 손에 붙잡히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죄를 짓다가 마침내 요람 왕 시대까지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람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자 요람은 유다와 동맹을 맺고 함께 아람과 맞섰습니다. 요람은 아람과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부상을 입은 것입니다. 그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 왕으로 세움을 받은 예후가 찾아와서 그를 죽입니다. 요람 왕 자신만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합의 왕 이스벨도 죽임을 당하였고 아람 왕의 아들들 70명도 전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은 유다 왕 아하시야 왕의 형제 42명도 이때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후는 이스라엘에서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을 다 체포하여 처형을 시작하여 하므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바알을 숭배하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이 악행을 저질러도 즉각적인 보응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안심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 쌓였던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나타나는 날에는 그 진노가 참으로 무섭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후 자신도 우상 숭배의 죄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예후는 자신이 가진 권력을 이용하여 수많은 정적들을 척결하였습니다. 그 자신이 왕권을 잡는 것을 보면
요람 왕을 배반하고 병석에 누워있는 왕을 죽이고 왕위에 앉았습니다. 그런 혁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혁명으로 나라의 권력을 손에 넣었습니다. 예후가 비록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자신의 왕을 죽이고 왕위를 빼앗은 것은 정당화시킬 수 없습니다. 예후는 아주 폭력적이었습니다. 살인을 너무나 쉽게 저질렀습니다. 그는 유다 왕 아하시아도 죽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과 유다는 적대적인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예후의 칼은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잔인하게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했습니다. 호시아 1장 4절에 보니까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리이다 그랬습니다. 예후가 통치했던 28년 동안 나라가 매우 불안했습니다. 그는 비록 우상 숭배와 악행을 수없이 저지른 아합 가문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예후에 대하여 열왕기하 10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여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예후의 마지막 재위 시절은 훌륭하지 못했습니다. 열왕기하 10장 32절과 33절에 보니까 이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이스라엘을 찢으심에 하사엘이 그 사방을 치되 요단 동편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베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다고 했습니다. 시리아 왕 하사엘은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국토를 분열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별로 크지도 않은 이스라엘은 예후 왕 말년에 국토를 빼앗기는 불행한 역사를 겪습니다. 그 이유는 예후가 척결하지 못한 우상 숭배 죄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행한 악행대로 자신과 그의 집이 돌려받았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리고 모든 권력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선한 것을 심고 역사의 심판자는 하나님이 것을 알고 겸손하게 행동하여 좋은 것 심고 귀한 것 거두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또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행한 대로 거둔다. 성경은 말하지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그 축복을 받아가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후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 역사 속에 행동하였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아합의 가문에 지은 죄를 예후를 통하여 심판하기도 했지만 예후는 또 잔인했고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함으로 그가 또 돌려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겸손하게 진실하게 그리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우리와 우리 후손들 천대까지 복을 받아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